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악한 길들을 걸어가므로 사악한 아수르와 바벨론의 나라 전체가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그 적진에 포로가 되어져 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였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죠. 그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죠.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벨론 70년의 포로를 되돌리셨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 살고 그것을 보고 하늘나라 가는 네 세대가 왕이 네 세대가 바뀌는 동안 여전히 건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해서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이 있고 악과 타협하는 모습이 있어서 그 악한 자들에게 교회가 능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슬퍼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가슴을 찢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됩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그렇게 세워져 갈 때에 모든 악의 무리가 하나님의 권세로 꺾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바벨론이 패망하게 되는 것처럼 아수르가 패망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능멸하는 자들을 패망시키실 것입니다.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이것을 향하여 예배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지체들, 다니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다니엘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전을 향하여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분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다니엘에게 부으셨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주일 준비를 마치고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예언적인 선포로 이봉식 목사님의 이 간증을 소개해줘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와서 제가 그 간증을 다시 프린팅해서 읽어드립니다. 오 집사님은 내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서 3년간의 등록금을 모두 대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오셨다. 어려운 상황에서 친구로부터 한 달간의 생활비를 지원받아 시험을 준비했다. 합격 소식을 전하자 오 집사님 사모님은 등록금 액수와 계좌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셨다. 나는 등록일이 좀 남아있으니 천천히 입금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오 집사님 마음이 변할지도 모른다며 곧바로 입금을 하셨다. 며칠 후 등록을 마치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찾아뵈었다. 사업을 하느라 빚더미에 올라있는 상황에서 꿈도 꾸지 못할 일인데 오 집사님의 도움으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으니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오 집사님과 사모님은 도리어 자신이 나에게 감사해야 한다며 간증을 해주셨다. 나의 등록금을 대주기로 결심했을 때 그 가정의 통장에는 500만 원이 전부였다. 더구나 오 집사님의 정년 퇴직 시기가 다 되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등록금을 댈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다. 오 집사님 부부는 내가 졸업을 하기 전에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으로 남은 등록금을 한꺼번에 대주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다. 나에게 등록금을 송금하고 난 3일 후 오 집사님 회사에서는 연말 부부 동반 모임이 있었다. 1년 동안의 매출이 많이 올라 축제 분위기였다. 모임이 끝날 무렵 회장님은 집사님 부부를 일으켜 세우셨다. 아무개 사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장님께서 한 해 동안 200일 이상을 해외 영업을 해주셔서 올해 매출이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사모님 1년 동안 독수 공방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모님께 드리는 특별 보너스입니다. 그리고
사장님, 올해가 은퇴해야 할 연세이신데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년만 더 그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오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사장직을 3년 더 연임하기로 수락하였다. 집에 와서 봉투를 열어보니 5천만 원이 들어있었다. 신나게 간증을 하던 오 집사님 사모님은 3년 동안 걱정 없이 등록금을 대줄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하셨다. 두 분은 철저히 양복을 사주기도 하셨다. 졸업여행으로 성지에 갈 때도 비용을 대납해 주셨다. 개척을 시작할 때도 넉넉하게 헌금을 해주셔서 교회의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개척 후에도 가끔씩 불러 식사를 사주시고 헌금도 해주셨던 참으로 고마우신 분들이다. 두 분을 가끔 찾아뵈면 또 다른 신학생을 계속해서 지원하면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뵐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아멘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면 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십니다.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으시고 재정을 부으시고 환경을 여십니다. 병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지방에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것에 돈이 좀 필요한가 봐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감성금을 50만 원을 했는데 그건 그쪽으로 보내야 된다.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셔가지고 알았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 끝나고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돈이 필요한 곳으로는 이렇게 보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상황이 어렵다, 무슨 코로나가 어쨌다 저쨌다, 경기가 어쨌다 저쨌다, 세계 정세가 어쨌다 저쨌다, 하나님 나라에 불황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불황 없다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 여전히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십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오후에 까뚝 문자가 왔어요. 혹시 이병천 카페에 귀신 쫓던 글 삭제하셨나요? 가짜 목사의 미혹을 이기고 승리하신 진짜 목사 이병천 신방 간증 말입니다. 지인이신 한 목사님의 카톡 문자예요. 근데 그걸 딱 보니까 나 목사 아니어도 괜찮아라는 그 글이구나 싶어서 그걸 얼른 찾아가지고 까똑 링크해드렸어요. 그 글의 내용인즉 이거예요. 어느 날 KJP 장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목사님 어디 계신디요? 지금 CCS 성도님 가정에서 구역예배 드리는 중인데 목사님 한번 오셔야겠는데요? CCS 성도가 귀신의 장난으로 예배를 방해하는데 예배가 안 되네요. 전화를 받은 즉시 그 성도님 댁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 성도를 붙잡고 축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귀신은 안 나가겠다는 것이다. 자기는 그 자리가 너무 좋아서 나가기 싫다고 하는 것이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옆집에 목매달고 죽은 아무개라고 한다.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갈 태세다. 참으로 강적을 만난 것이다. 그러나 나도 역시 강적이다. 안 나가면 나갈 때까지 나가라고 하는 강적. 실강의를 하기를 한참, 나중에 땅을 쳐다보며 한참 동안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나를 쫙 째려보며 하는 말. 야, 너 목사도 아니잖아. 목사도 아닌 것이. 주변의 성도들도 다 보고 있겠다. 이쯤 되면 보통의 사역자는 창피하여 얼굴이 붉어지며 슬슬 그 자리를 피한다고 한다. 마치 자신이 영빨이 없거나 진짜 가짜 목사인가 하여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복음의 무지에서 오는 착각. 첫째, 귀신은 꼭 목사가 되어야 쫓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귀신을 쫓을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요. 둘째, 귀신, 마귀는 거짓말장이임을 알아야 한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런 상황에서 물러난다면 이상의 두 가지 면에서 실수를 하는 것이다. 첫째, 목사. 그것도 보통 목사는 안 되고 특별히 신령한 목사 정도 되어야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엉뚱한 착각과, 둘째, 귀신의 말을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어리석음이라는 실수를.
나는 이 말을 듣고 쉬고 웃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야! 나는 목사의 이름으로 내게 온 것이 아니야. 나 목사 아니어도 괜찮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로 내게 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는 것이야. 이 더러운 귀신아, 사랑하는 딸에게서 지금 즉시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마. 그 순간 귀신은 떠나가고 게임 아웃.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착각하지 말자. 목사 정도 되어야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엉뚱한 착각을, 그리고 귀신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임을 알고 오직 성경의 진리를 따라 행동하는 진짜로 영빨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라. 가시라. 이 글을 찾아서 카톡으로 주소를 링크시켜 드린 조금 후 다시 문자가 왔어요. 새벽에 너무 은혜 받아서 가슴이 뜨끈뜨끈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만약 저였다면 그냥 창피해서 엉엉 울고 나왔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쯤 되면 보통의 사역자는 창피하여 얼굴이 붉어지며 슬슬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보통의 사역자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상과 같은 카톡 문자를 주고받으며 저도 나 목사 아니어도 괜찮아라는 저의 그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 글에 하단에 18개의 리플들이 달려있기에 하나하나 읽다 보니 아래와 같은 리플이 있었습니다. 리라라는 닉네임의 사람이 축하드립니다. 목사님도 축사하시는 줄은 몰랐는데 목사님은 축복의 단비만 주시는 사역자라고 느꼈었어요. 목사님께 직접 축사받지 않아도 말씀을 듣는 중에 마귀가 쫓겨가는 기적도 일어났긴 했습니다. 그 리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하, 그렇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었지.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송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현장 예배 위원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성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전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도 온라인을 통해 듣고 있지만 믿음으로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전에서 흘러가는 그 기름 부음이 동일하게 흘러가는 거로구나. 이러한 기쁨이 확 왔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당연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 예배에 동참하는 분들에게 이 성전을 통해 부어지는 그 기름 부음과 그 권능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 영광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이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이 거처를 함께 하시고 임재하십니다. 특별하게 말하지 않아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뼈가 우두둑 맞춰집니다. 특별하게 생쇼하지 않아도 환경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뭔가 모를 조용하지만 강력한 형통한 그러한 그 신선한 역사들이 풀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와 함께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그 임재의 권능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게 중요하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참석을 하건 이 현장에서 참석을 하건 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냥 지혜와 계시형으로 깨달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강한 밀물처럼 여러분 가운데 임재해 들어오실 거예요. 그 임재의 영광이 함께해서 여러분의 삶을 확 풀어내실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실 거예요. 이 코로나19 사태에 전무한 부흥을 맞이할 것이에요.
2020년 전무한 부흥을 맞이할 것이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더 튼튼해질 거예요. 더 강력해질 거예요. 그러나 퀴즈를 하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듯이 그 바람 앞에 곡식을 던지면 알곡은 밑에 떨어지고 쭉정이와 건불은 날아가듯이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짜 교회들은 다 무너져 내릴 거예요. 교회인 척했던 가짜 교회들은 다 무너져 내릴 거예요. 가짜들은 다 무너져 내릴 거예요. 그러나 주의 진리의 복음 안에서 진리의 성령님 안에 있는 참된 교회는, 알곡과 같은 신실한 주님의 교회는 오히려 더 다듬어질 것입니다. 건불은 제거되고 알곡만으로 꽉 차는 단단한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때 정부를 통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학자들을 통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경제인을 통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 다스리십니다. 교회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신다.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통치하신다.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때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의 지체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지구촌 사랑교회에 가족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가장 강력하게 부어지고 풀어져 나가는 지구촌 사랑교회 지체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온라인으로나마 이 예배에 참여하는 이 영광의 대례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보세요. 전 세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예루살렘이었어요. 전 세계의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는 곳이 전 세계 중심이에요. 그것이 어디냐? 이곳입니다. 지구촌 사랑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어야 한다. 교회를 교회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던 요셉이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던 것처럼 지금 잘 자란 것 같은 우리 교회가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까 전 세계 중심이 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나서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그때 이병철 목사 한번 만나려면 참 복잡할 거예요. 밥 한 끼 같이 하기도 힘들 거예요. 지금 마음껏 빌려 가세요. 지금 마음껏 빌려다가 좀 기도도 받고 마음껏 빌려다가 신방도 받고 마음껏 빌려다가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나중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그것은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대단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온 땅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세우신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애굽 감옥의 죄수로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오늘 눈을 뜨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서 전 세계를 총괄하는 요셉처럼 우리 지구촌 사람께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업이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지체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포도나무 원줄기의 가지에 붙은 것처럼 주님께 연결된 그러한 자리를 굳게 지켜나갈 때에 그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의 몸 된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그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관계로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포도나무 가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요,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쓸모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소담하고 풍성한 좋은 열매. 포도나무는 그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지, 좋은 열매가 없다면 포도나무는요 제목으로 쓰지 못해요. 땔감 정도로 그냥 태워버리는 정도로 쓰는 거지 집을 짓는 데 쓰지 못해요. 가구 만드는 데도 못 써요. 무슨 못 만드는 데도 못 써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 소담하고 풍성한 그 열매를 맺는 것에 가치가 있어요. 그거 있으면 굉장히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이고,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거 뭐 제목으로 쓰지 못하고 그냥 땔감 정도로 던져버려야 된다. 구약시대 이사야서 5장과 에스겔서 1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에 의미가 있지,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제목으로도 쓸모없고 그냥 땔감으로 던져질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시대 광야교회로 세움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구약시대의 교회 이스라엘, 유다를 향하여 너희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포도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에 가치가 있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목으로 쓰임받지 못하고 땔감으로도 버림받는 것처럼 너희가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하고 소담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에 땔감으로 던져버리셨어요. 예레미야 2장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라고 한탄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광야교회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 유대라고 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맺기 원하는 열매는 크게 두 가지였다. 정의와 공의였다. 그렇게 말씀해요.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정의와 공의가 아닌 포악과 불의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를 불의 땔감으로 던져버리는 것처럼 아수리의 땔감이 되게 하셨다. 바벨론의 땔감이 되게 하셨다. 너희가 정말 나의 교회라고 한다면, 정말 나의 뜻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와서 제사만 드리지 말고 공평과 정의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5장 21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같이 보십시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각 가정에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산에서 제일 크게 하는 것 같아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공의와 정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의와 정의를 상실해버리자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땔감으로 버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아수리의 땔감이 되게 하셨다. 바벨론의 땔감이 되게 하셨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요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기초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포도나무로서 맺어야 될 열매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항상 정의 편에 서길 바랍니다. 공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돈이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 체계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법이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의 길,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간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보고 하늘나라 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이고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자리에 선 교회라고 말씀하시네요. 지난 주간에 목양실에서 제가 책 보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집사님을 향한 기도가 막 나가요. 기도를 하게 하세요. 근데 그분이 그러한 은혜의 반열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까똑 문자를 딱 보내자마자 하나님 동시에 그 집사를 향한 정확한 말이지만 동시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자리에선 지구촌 사람께 소속된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를 순종해야 그 다음 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자리에 서 있고, 다윗이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고, 다윗이 누린 하나님의 부흥을 누리게 될 것이고, 아멘. 전 세계 기독교에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권능, 기름 부음, 온전한 치유, 회복, 부흥, 그러면서도 끝까지 타락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될 것이에요. 점점 더 강성하게 될 것이에요. 한때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그런 거 말고, 한때 존귀하게 되다가 중간에 삐딱선 타가지고 타락하는 그런 거 말고, 끝까지 존귀하게,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고, 공격해오면 하나님이 그냥 확 꺾어버려가지고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다윗이 받은 은혜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한 교회의 기초가 뭐냐 하면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그 다윗의 생애를 기록한 역대기서에 보면 항상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의롭게, 내 종 다윗은 나 보기에 의를 행하였다. 여호와 앞에 정직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너희 조상 다윗 까닭에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윗은 나 보기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가 그거예요. 근데 신약시대의 다른 말로 그거를 사랑이라 그래요. 오늘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하면서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맺어야 될 그 열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뭐냐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계명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교회들이 맺어야 될 첫 번째 열매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교회예요. 그런 교회만 천국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고 세상에서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고 먹이고 공급해주고 방문해주고 케어해주고,
그랬을 때 그것이고 주님께 한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영생에 이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찌든 사람들 돌보지 않고 자기들만 호의호식하고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주변을 돌보지 않는, 그러니까 사랑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들은 염소와 같아서 버림받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버림받는 교회가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열매를 맺어야 돼. 그 열매가 뭐예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변을 돌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아멘.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가 영혼 구원의 열매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영혼 구원의 열매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하는 가운데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넘어서 20장의 마지막 열매, 20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읍시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면 두 가지의 상을 받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구원해내잖아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럼 두 가지의 상급을 받게 돼요. 현세에서의 상급과 내세에서의 상급이 있어요. 전도하는 자들에게, 영혼을 구원한 자들에게 주시는 현세에서의 상급이 있고 내세에서의 상급이 있는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임하는 현세의 상급은 뭐냐 하면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제한 없는 기도 응답의 상급을 받게 돼요. 영혼 구원하는 자들은 제한 없는 기도 응답의 상급을 받게 돼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저는요, 다른 사람이 뭘 이야기하면 웬만하면 안 들어줍니다. 근데 최경수 장로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거의 100% 들어주려고 노력을 해요. 김병철 장로님 무엇을 말씀하시면 100% 들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쉬운 남자가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그러는 남자가 아니에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누가 나한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저는요, 지나가는 여자들이 너한테 뭐라 그러면 안 들어요. 근데 김옥순 제 아내가 이야기하면 저는 100% 다 들어줘요. 저로부터 제한 없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여자는 딱 하나요. 김옥순. 다른 여자들은 거절당해. 뭘 요구할 때 내가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안 들어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김옥순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면 100% 응답을 받아요. 100% 얘기하는 거 100% 제가 응답을 해 따라가요. 제한이 없는 응답의 관계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영혼권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이 뭐냐면 제한 없는 기도 응답의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안 들어주는데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목사가 기도하면 안 들어주는데 이병천 목사가 기도하면 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는데 지구촌 사랑교회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그냥 하나님의 때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누가 구하느냐, 누가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 없는 기도 응답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제한적인 기도 응답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한 없는 기도 응답의 반열에 서 있는 교회가 있고 제한적인 기도 응답의 반열에 서 있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수준 높은 얘기를 하니까 다들 그냥 눈이 동그래지는데요. 맞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제한 없는 기도 응답의 반열에 서 있길 바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항상 맺어요. 어떤 열매요? 영혼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 저와 영적인 기름 부음 같은 라인을 탄 그 김홍도 목사님이 교회가 전 세계 최고의 감리교회예요. 전 세계 가장 큰 감리교회, 금난 감리교회. 근데 그분의 그 추모 영상에 보니까 이렇더라고. 그분의 설교 말미는 항상 이런 거였더라고요. 뭐냐 하면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하면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을 주신 이유는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영혼 구원이더라고. 근데 그게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 메시지를 들으니까 영혼 구원해야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영혼 구원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혼 구원할 때 물질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는 이유가 영혼 구원이니까 영혼 구원에 써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항상 전도야. 그러니까 세계 최대 감리교회가 된 거야. 그 성도들이 복을 받고 정말 그 성도들이 복을 받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영혼 구원합시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영혼 구원.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영혼 구원.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뭐예요? 영혼 구원. 저는 아이온 FA가 막 4성 그룹 정도 돼가지고 고용 창출을 많이 일으키고 그래서 그 영혼들을 많이 일으켜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온 FA를 세운 거예요. 돈을 왜 주느냐? 영혼 구원하라고. 제한 없는 기도 응답의 상급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에게 주시는 현재의 상급이다. 그 내세의 상급도 있어요. 영혼 구원 많이 하는 자들에게 내세의 상급은 뭐냐면 다니엘서 12장 2, 3절에 나오는데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 좀 보세요. 영혼권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에게 현세에서 임하는 그 상급은 제한 없는 기도 응답의 상급이고 내세에서의 상급은 뭐냐면 영생과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좀 보세요. 구원받아도요 영적인 상태가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도 식물인간이 있고 튼튼한 사람이 있고 강력한 사람이 있죠. 똑같은 사람도 다르잖아요. 그죠? 근육 무력증에 걸려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짱짱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막 강력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좀 아멘을 하시든가 할렐루야를 하시든가 손을 들든가 너 혼자 또 드세요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도 몸의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식물인간처럼 죽지는 않았지만 겨우 그런 사람이 있고 겨우 힘겹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막 짱짱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그죠? 다른 사람들 가면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그죠? 수준이 다르잖아요. 식물인간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몸 하나 간혹 있는 사람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다 달라. 근데 영혼권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영적으로 짱짱해지는 거예요. 병실에서 10명의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천국을 보게 된 오덴 해트릭 목사님의 간증에 나오는 내용인데 잘 들어보세요. 천국은 지구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광의 극치의 세계입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즉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예배해 두시고 기다리시는 곳입니다. 해와 달과 별의 밝기가 다 다르듯이 천국에서도 영적 상태에 따라 각 영혼이 그 바라는 빛의 차이가 있으며 지식과 인식의 정도 그리고 상급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높은 영적 상태에 있을수록 더 높은 영광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좌와 더 가깝게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준비가 되어야만 보좌를 향해 나아가게 되며 긴 행로를 거쳐 마침내 거룩한 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늘나라 갔는데 구원받았다고 똑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빛이 나가지고 감히 쳐다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같은 구원받은 영혼들인데 어떤 영혼은 너무 빛이 나가지고 쳐다보지도 못해. 그게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버금가는 그 정도의 빛이라 여러분 정오의 햇빛 우리가 보지 못하죠. 그죠? 너무 밝아서 못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똑같이 구원받은 영혼인데 어떤 영혼은 너무 그 영광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감히 쳐다보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똥색이 가까워. 빛은 빛인데.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들. 근데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께서 영혼권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별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동시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해서요. 그 상급 받읍시다. 우리가 많은 영혼 구원해가지고 포도나무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열매이고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혼 구원하는 영혼군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제한 없는 기도 응답의 상급을 주시고 내세의 영생을 주시고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감히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존귀한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그 어떤 상급이 달라요. 여러분 영적으로 충돌할 때 보세요. 딱 부딪히면 뻥 나가 떨어지는 그 기름 부음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수준이 달라요. 근데 가장 강력한 기름 부음과 그런 은혜와 복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영혼 구원의 열매. 한 걸음 더 나가서 영혼들을 세우고 돌보는 자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고 주님이 그러한 섬김 사역의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구위에 이겼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여.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쳐. 야, 네가 정말 이 사람들 나 더 사랑하냐? 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 양을 먹여. 뭐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영혼, 거듭났지만 어린 영혼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워간다는 거예요.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셀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셀 리더들은 그런 거 잘해요. 그 셀원들이 힘들면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뭐 코가 석지 하나 빠져 있으면 같이 기도하자 해서 성전에서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밥도 사주고, 찻집에 앉아가지고 얘기 들어주고, 다 들어주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결론이 그거야. 그러면 정말 그렇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어린 양을 먹이고 돌보고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대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 맺읍시다. 그 열매 맺는 교회 됩시다. 그 열매 맺는 성도 됩시다. 그런 교회가 버림받지 않는 교회예요.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버린다니까요. 잘라낸다니까요. 불에 던져버린다니까요. 열매 맺는 가지는요, 더 돌보신다니까요. 사탄이 그거 못하게 하려고 지금 코로나 이걸 빙자해서 교회만 못 모이게 하고, 전도도 못하게 하고. 우린 전도합시다. 이럴 때 더 전도합시다. 이럴 때도 전도하자고요. 제가 말씀을 몇 개 했어요. 교회는 포도나무 원줄기와 가지처럼 주님께 붙은 가지예요. 포도나무는 다른 데는 다 쓸모없지만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열매가 있을 때 존경을 받고 의미가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교회는 아무 쓰잘데없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 서로 사랑의 열매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영혼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열매고, 한 단계 더 나가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아직 어릴 때 그들을 건강한 성도들로 세워가는 거, 돌보는 거, 먹이는 거. 그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들이에요. 우리 그 열매 맺읍시다. 우리 교회가 그 열매 맺읍시다. 아멘. 찬송 하나 합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많은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그 중에 빠져서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모든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집에서도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교회는 포도나무와 같고 포도나무 원줄기신 주님께 붙은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데 열매가 있으면 귀하지만 열매 없으면 아무 쓰잘데없는 게 포도나무 가지. 교회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주님 사랑하는 열매, 서로 사랑하는 열매, 영원 구원의 열매, 영혼들을 세워가는 열매. 그러면 제한 없는 기도 응답에 상급을 주시겠대요. 제한 없는 기도 응답, 제한 없는 기도 응답. 내세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궁창에 별과 같이 빛과 같이 빛나는 존재,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빛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겠다. 상급이 다르다는 얘기. 최고의 상급은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가는 섬김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